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 됐을 때 나사로 집에 오셨습니다.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나눈 대화가 여기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오쯤 떨어져 있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과 다른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범주 내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 앞서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욕을 부리지도 아니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 함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고 성경 침례 교회를 세워주셨어. 신약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시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방송으로 이 예배신앙을 시청하는 국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주님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보호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주님 섬길 때 주님 축복해 주시며 모든 거 관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합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자백드립니다. 이 교회에 이루신 모든 일들은 주님의 지혜로 이룩된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도 주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가운데 잃어버린 혼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합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알아야 믿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알죠? 암벽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취향만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등산가들도 암벽을 만났을 때 그 암벽을 넘어야 하는 거죠. 튼튼한 체격을 갖추었다 해도 그 취향을 이루려면 체력을 단련하고 도전 정신과 불구로 성취 의욕을 지니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기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안녕을 빌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의를 걸 수 있는 지지대와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이건 튼튼히 박힌 바위이든 지지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발을 디딜 수 있는 어떤 돌출 부위가 있어야 한다 했죠. 또 두 손이 붙을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했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 공부가 암반 등산, 그것도 거대한 암반 등산만큼 어렵다고 여길는지 모르지만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취향이 있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자세가 갖추어져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다면요. 그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결심이 있었으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인생을 허송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극한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이요. 6시 20분인가.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그 베어 그릴스는 영국 특수부대 요원이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조그만 그렇게 쪽배로 북대서양을 건너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세계의 모든 가장 험악한 그러한 국지들을 이렇게 높은 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살아남는 거예요. 때로는 뱀을 잡아서 먹고 지렁이도 먹고 눈 속에서 자고 그런데 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인가 하면 그 많은 그러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환경에서요. 한 번도 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구로 정신이요. 나한테 너무너무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제가 보는 것이죠.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아니에요. 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암벽 등산이 자신과의 싸움이 있으시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도전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한 가지 알면은 그런 암벽에서 자기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딜 수 있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돌출부를 찾은 등반가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한 번 그 발을 옮겨 넣었을 때, 그 지식을 알았을 때,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 나 지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었는데 난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허송색을 한 거죠. 그렇죠? 암벽에서 첫 발을 디딜 수 없는 사람은 수십 번 시도만 하다가
실패한 사람과 같은 것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튼튼한 돌출부를 찾지 못했다면 그는 그 다음 단계의 돌출부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시도하다가 미끄러져 내려버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단 1m도 오르지 못하는 등반과 같은 것이. 마태복음 13장 12절이라든지 2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다 했죠.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질 것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했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죠. 예, 한 달란트씩 나눠주고 한 문화씩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갔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장사해라 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번 돈의 액수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들은 칭찬은 동일했어요. 1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그것은 동일했다고 하죠. 하지만 상금만 다른 거예요. 칭찬은 똑같았다. 열심히 일했다 했죠. 하지만 게으른 종이 알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한 지식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고 하죠.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주는 엄격한 분이시라는 점이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것만 알았다고 하죠. 잘못 알았죠? 주님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았다면 잘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부면에서 선의 생산적이어야 돼요. 선으로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도와준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는 무지하고 게을렀다 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망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종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런 교회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아주고 헌금을 많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헛짓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쭉정이나 모아주시고 무슨 돈이든 모를 돈을 주시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라고 하신 분이냐고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이루는데 단 한 가지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무관한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분망하기만 하고 진리와 무관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지식을 알려고 도전하는 것은 마치 암벽 등산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한 발자국씩 안전하게 올라서게 되면 모든 고통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주님을 알고 보이고 만나고 교제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드물지만요, 주님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들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의 도전은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그 오늘 제목이에요. 첫 번째로 마르다의 성경 지식은 기초 단계에 있어요. 너무 기초예요.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한 얘기죠. 마르다는 나사로의 큰 누이 동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셨다면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암벽 등반에서 첫 발을 올려놓기도 못하게 된 것이에요. 십계명의 첫째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둘째 계명은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첫째 번과 둘째 번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안 지켰다면 나머지 8개를 다 지켰다 해도 소용없어요. 인류는 이 두 가지 계명마저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상성 속에 마귀가 심어준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망가지고 거짓 교리들이 사람들의 영적 체계를 망가뜨려서 거짓이 진리보다 더 우세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종교들이요. 종교 없는 사람 없어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상상 안에서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했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했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쉽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했지.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했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도 암벽 등반은 꿈도 꾸지 못했고 한 번도 시도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자들이 있죠. 교회 이야기만 하면서 자기들도 그리스도인 양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대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 때문에 국가가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고 그 법안을 준비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요. 예수님의 관해서 마르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오늘날 교인들보다는 낫겠지만요. 예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잘못 알았을까요? 그녀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였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교리를 정립한 사도였는데 그것은 AD 55년경부터 이렇게 써서 그 이후로 이렇게 지역 교회에다만 교회 신약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편지 형태로 해서 신약 성경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이 집성된 것은 AD 120년 이후에 했다고 했죠. 성도들이 그 성경에 그것이 이게 짐승의 가죽에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양피지에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그다음에 구텐베리가 1400년, 1450년 이후에 이제 인쇄기를 발명했죠. 그때 나온 것이 뭐예요? 독일어 성경이 있어요. 독일어로만 됐다 했죠. 다른 사람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나온 다음에 그것이 뭐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바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라고 하죠. 영어는 어떤 것이요? 1585년경에 틴데일이 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어요. 한글 성경은 낸 거예요. 1994년에 나온 것이죠. 온전한 성경을 갖지 못한 초기의 성도들에게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교리는요, 이 나라 교회가 알지 못한 것, 170년 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글을 쓰고, 우리가 설교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때까지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잘 안 거예요. 오늘날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인 신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계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향상된 계시예요. 한국 교회들은 향상된 계시를 알 턱이 없어요. 알지 못한 것이 바비와 스코필드와 라킹과 락만과 이러한 신실한 종들을 통해 가지고 향상된 계시를 알게 해준 거예요. 향상된 계시를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향상된 계시를 담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를 하게 되면 허송세월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아무에게나 조명을 주지 않고 거듭난 후에 이 책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읽고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데 자기 모른다 했죠. 여러분의 도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여러분은 이것을 믿느냐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당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 그러나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유행어처럼 이야기하는 주님이 다시.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라고. 아까 우리 여기 대표 기도했던 분도, 집사 김사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 그랬죠. 나도 그랬죠. 여러분들도 다 여기서 여기 헌금 기도한 형제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의의 멸류관을 그리스도 심판석에 받는 것이에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 했죠. 내가 죽었다가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 진짜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을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과
복음을 외면해버린 것으로 알 수 있다 했죠.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정말로는 그것으로서는 알 수 없다 했죠. 부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는 정말로만 다르다고. 아니에요. 성경도 다르고 그 사람 세례 주고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아기들한테 물 뿌려준다 했지. 그렇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대적 진리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후와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안 그랬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너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안 그랬다고 했죠. 그러면 종말론이 다르는 것이. 우리가 학회지에서 글을 쓴 것은 모두가 다 이 5가지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수도 없이 썼어요. 자기들 귀가 좋다면요. 그대로 믿었을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만 고집스럽게 다니는 것이라고. 자기들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많이 다 같은데 종말로만 다르다고. 그런 말 없다 했지. 집을 지었는데 중요한 기둥 하나가 썩어버렸다 했지. 근데 그 위에 무거운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지붕도 올리고 다 했다 그래봐요. 그거 쓰러지죠. 삼풍백화점까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인 것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냐? 죽은 자들이 부활이냐? 이거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냐? 이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냐? 이거죠. 그것은 의중에 담고 계시는 것인데 마르다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에요. 모든 정통 유대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은 알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어요. 산헤드린 앞에 선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6절에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했지.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더라고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이죠. 유대인들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인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했죠.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날 개신교회들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했죠. 모르는 거예요. 암벽 등반을 한 번도 1m도 올라가 보지 못한 자들이 있죠. 개혁 성경은 그리스도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 학회지, 2월달 학회지에 내가 글 썼죠. 그리스도 심판석인데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도 모르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는 후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 군뱅이처럼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 때 우리보다 앞서 잠든 성도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가장 잘 설명해 준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죠? 4장 17절이죠? 4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어 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도 마지막 나팔소리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나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죠. 그렇죠? 자, 거기 마가복음 9장 10절을 봐야죠. 마가복음 9장 10절이었어요. 그 후 9절부터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변형선이죠.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걸 보여준 거죠. 10절에서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의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말하더래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봐봐요. 사도행전 4장 2절 봐보세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했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 했지. 왜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거냐고. 성경이 틀리면 교리가 틀리기 때문이라 했죠. 그리스도 심판석에다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써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린 것이에요. 무슨 교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도 이 교회에 다녔으니까 다닌다 그런다 했죠. 우리 조상들도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개혁 성경을 나는 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했죠. 그때는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쓴 거죠. 내가 이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 썼잖아요. 개혁 성경은 바른 성경이 나올 때까지만 잠시 써야 되는데 책임감 있는 성경 번역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오래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문에 기록이 났다 했죠. 서문에 글 쓴 거라고 했죠.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을 그렇게 오래 쓴 거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그 개혁성경이 벌려놓은 그 오류들을 갖다가 그 뒤치다거리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고 있죠. 누가 바른 성경을 받아들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누구나요. 누구나 바른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종말은 그 책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무슨 개혁성경 가지고 잘 믿는 체 하고 있다 했죠. 아니에요, 무슨요. 개혁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알 수 없다고 했죠. 이 책은 이뿐만 아니라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나라들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해 버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했지. 로마 카톨릭은 단 하루 만에 없애버리신다고 기록하셨다 했지. BC 4000년 이래 축적된 인간의 모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정치 사상, 예술, 음악, 교육, 물리학, 천문학, 심리학, 과학, 문화, 문명, 정보, 지식을 없애버리신다고 기록하셨다고. 우리가 쓰는 달력의 주인공께서 왕으로서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도성의 보좌에 앉으셨어.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선언해 놓으셨다고 했죠. 하지만 교회 놀이에 만족한 자들은 성경적 지식에 깜깜하기 때문에 백주의 소경 바디메오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들에게. 어디로 가냐고 모르는 거 있죠. 한 번도 암벽 등산을 시도한 적도 없고 개화산만큼도 오를 수 없는, 개화산을 마저 시도한 적도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성경을 알라는 도전 정신이 전혀 없다. 소경이 있는 채, 영적 소경인 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영적 소경에게 길을 물으면 안 된다고 했죠. 소경에게 길을 물으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의 도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자기도 좀 이렇게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걸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했죠. 갈릴리 호수 저편에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는데 보니까 밤에 애쓰고 제자들이 노저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서 유령이다. 유령 아니다 이게. 예수님 그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닿아버린 거예요. 노저을 필요가 없다 이게. 그대로 닿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렇죠? 더러운 영들도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믿었다고 했죠. 더러운 영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갑작스럽게 날씨가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나고.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렇죠? 산헤드린 멤버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그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죠. 믿지 않은 거예요. 12 제자들도 믿었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도 믿었다.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겠나이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중요하다 했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라. 우리는 경배의 의무를 갖는 것이. 교회에 속한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경배의 의무를 갖는다 했지. 이것이 가장 소중한 순종이기 때문에 했죠. 경배하라 했죠. 하나님 경배하라 이것이. 가장 최상의 순종이라 했지. 교회 적 놔두고 자기 편의대로 내가 오늘 세상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은요. 비단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들었거나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늘 인터넷 방송으로 심지어 시청하는 국내의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질문이라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비로소 새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역 모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각자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각자의 반응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영적 지식은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가지도 깨우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자신이 의심해버렸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려 한다고, 이 설교로 설득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손주들에게도요. 또 심지어는 내 친구들에게도요. 나는 그들을 설득시킨 적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이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너 친구가 목사인데 네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 소용없어요. 꼬는 보리자루처럼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설득하는 것에 설득당했다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집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 여러 가정들을 보는데 믿는 거예요. 남편이 가니까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건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당신이 이것을 믿느냐? 나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목적으로 구령을 했거나 그래 설교한 적 그런 거 없다고 했죠. 행복으로 초대도 나는 나눠준 적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도 가끔은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믿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평을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죠. 킹제임스 성경은 옳은 성경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 한 것은 헛소리 한 것이에요. 성경은 부정적인 책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책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복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정적 아니에요. 장사 되셨다가 부정적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다 긍정적이다 했죠. 2대1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부정적이라고 하죠. 성경 전체가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쓴 역사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삼국지도 좋아하고 해피엔딩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했죠. 정치는 한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이 나라는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라 하죠. 대단하죠? 5천만 명이나 되는 죄인들이 득실거리면서 온갖 죄들을 짓고 사는 사회라고 하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그렇다고 하죠. 복지하려다가 거들난 그리스나 스페인, 이태리나 수 없어요. 대기자들도 수 없어요. 그것도 모두 다 축구는 좋아하는 거죠. 예? 축구와 구원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스포츠와 구원은 아무 관계도 없다 했죠. 야구, 농구, 배구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영생을 주셨고 아들을 믿지 않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생명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영생을 얻었고 안 믿는 거 있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진로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성령님께서 계시록 22장 5절에서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거듭나지 않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있죠. 다윗도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7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그는 육신적인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야이로 딸도 죽었는데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 아들도 죽었는데 살리셨죠. 그렇죠. 나사로는 송장이었는데 나흘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풍기는 송장이었는데 나사로에 나오니라 그러니까 나오셨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증명된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일들이 증명된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죽음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가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은 믿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장준희 형제의 모친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 조문 갔다가 우리들 중에 누구 그 한 사람도 슬픔에 젖어 있는 표정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서 차려진 밥도 잘 먹고 이야기도 평상시대로 했다 했지. 유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다시 살아날 모친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했지. 오히려 웃기까지 했다 했지. 장례식에 가서 웃는 사람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을 거라 했지.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조화가 끝없이 이어졌다는 복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요, 저주, 즉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저주뿐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17절에 139편 17절에서 오 하나님의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고 했던 질문에 양심적으로 답할 수 있는 순수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신중하고 고무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데 흔들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저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시고, 이 설교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